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결과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사람의 행실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평가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여기 비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분리하다, 상대를 재판을 하다, 그리고 결정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풀어보면 본문의 문맥과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자신이 재판하는 거예요.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이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비판하다는 의미에는 분리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딱 결정을 해버리고 이 사람을 자신과 분리해버리고 공동체와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상대를 경계해서 상대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상대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자신이 누군가를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판단해서 자신과 공동체로부터 그를 격리시켜버리고 상종하지 아니하고 상종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건 뭐냐? 마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그 사람은 네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돼? 네가 여기 올 자격이 어딨어? 네가 교회 나올 자격이 어딨어? 너 같은 사람 교회 오면 안 돼 라고 자신이 그 사람을 평가해서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공동체로 그 사람을 분리해버리려고 그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어버리려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상대를 비판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런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한다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결정해버리고 마치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교회가 마치 그 사람을 상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마치 교회 오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게 소속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해버려서는 안 돼. 왜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넌 비판하지만 안 돼 라고 말한 이유가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죠? 여기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잘못을 하고 살아가고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더 큰 죄인이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뺀다고? 자기 안에는 죄 덩어리가 들보처럼 크고 그렇게 꾹 하고 자기 안에 버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요만큼의 잘못을 찾아내서 마치 죽일 놈인 것처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말하면 뭐래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표현이 위선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위선자.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마치 뭔가 같아요? 자기는 의로운 척, 자기는 잘못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자기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에요. 위선이에요. 사실 우리 중에 교회에 나올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건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있는 거지, 누구 하나 자격이 있고 누구 하나 떳떳하고 누구 하나 깨끗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왜 너는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너는 깨끗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중요한 척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죄인됨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느냐가 저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업적을 쌓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자기의 실체를 딱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는 초기에 그가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이 많아요.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훌륭한 사도들이 많이 있죠. 12명의 사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자기가 제일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초기에 자기를 깨닫게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비교적 중기 때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에베소서에 보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도들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다, 제일 작은 자다라고 했던 사람이 시간이 가고 보니까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구나, 제일 부족한 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졌던 서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전서예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 다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에는 어떻게 자기를 발견했어요? 사도들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구나. 사도하고 자기를 비교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모든 성도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 땅에 살던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는 어떻게 깨달아요? 이 땅에 있던 성도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구나, 내가 우두머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오해하지만 안 돼요.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점점 겸손해져서 자신을 점점 겸손하게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표현 그대로 자기를 그런 존재로 깨달은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내가 사도 정도는 되는데 사도들 중에 제일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는커녕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랬던 그가 죽기 전에는 내가 모든 죄인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구나. 괴수구나. 우두머리구나. 그는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뭘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거밖에 안 되나? 어떻게 신자가 돼가지고 저거밖에 안 되나? 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든지 어떤 은사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는지를 뭘로 판단하느냐?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자기를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아니,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더 죄인인데. 내가 더 못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서신을 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말해요. 왜? 그걸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존중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문자 그대로 뭐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그런 걸 봐요. 어떤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만큼 아직도 멀었구나. 그것은 무슨 특징이에요? 신앙이 아직까지 너무너무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 너는 더 부족하고 너는 더 못났는데 누구를 비판한다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2절에 보여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너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비판하고 함부로 대하면 주님도 너에게 똑같이 하신다. 네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들이댄 그런 어떤 잣대를 하나님 그대로 너에게 갖다 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보겠지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보잘것없고 저 사람은 제일 못났고 저 사람은 제일 형편없으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 지금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 줄 알아? 네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한 그거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주님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신앙이 생기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고 막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막 자랑하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여 주셨고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는지,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면 여기 못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다 나보다 못해 보였고 옛날에는 다 형편없어 보였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서 보였는데 은혜 받고 깨닫고 보니까 다 나보다 낫고 다 나보다 훌륭하고 그중에 내가 제일 못났구나, 내가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뭐냐?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생겼구나 하는 거. 자, 그렇다면 다른 형제의 결점, 다른 형제들의 잘못, 어떤 모습들이 내 눈에 딱 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고 평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는 5절에 보니까 뭐래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잘못이 딱 보이면 먼저 누구를 돌아보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일 때 그 잘못을 통해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 책망받을 일은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고, 비록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추악하고, 그죠? 위선적인 그런 죄악 덩어리 내 안에 더덕 붙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주라. 네 일 거 다 하고 나서 남들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안에 죄가 점점 작아져요? 아니면 점점 커져요? 자기가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면 점점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간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점점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일 때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지는 않는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어떻게 앉아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어요? 시험을 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뭐 그런 한들 만난 대가를 치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너도 가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줬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왕이 이 사람을 제대로 처벌한다면 영원토록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는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해줬어요? 그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갈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겠죠?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요. 자기는 지금 뭐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따져보면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몇백억이 된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빚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한 1,000만 원 되는 빚을 진 친구를 만나. 자기 빚을 안 갖고 있는 친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자기를 보고 어떤 모습을 보이겠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그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가 아유 친구 한번 용서해 주게, 좀 기다려 주게,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나 지금 1만 달란트 빚 용서받고 오는 길이야, 탕감받고 오는 길이야. 그거 안 갚아도 돼. 괜찮아, 난 너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그거 안 갚아도 돼.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때? 이런 나쁜 놈하고 딱 걔를 잡아갖고 고발해 감옥에 가다 버렸어.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왕이 들어요. 듣고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야. 무슨 저런 놈이 다 있어? 다시 불러요. 너 이리 와. 너가 사람이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줬어? 10,000달란트 탕감해 줬잖아.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네가 탕감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게 그게 도리 아니야? 그게 예의 아니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어. 똑같이 해버려. 이게 그 얘기예요. 네가 그 친구한테 했던 거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한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주님께서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막 평가하면서 욕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와 탕감을 받은지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내 허물을 덮어주고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받아줬을 때 주님은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절대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건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기회를 주고, 그죠? 그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 줬던 것처럼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도 참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존재지만 내가 저 형제를 보니까 저 자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고 참 하나님 저 형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자매 불쌍히 여겨서 나처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새로운 행실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형제 자매의 허물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한다든지 그를 소외시키고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돼요. 그는 마치 교회에 오면 안 될 사람처럼 이 자리에 있었던 안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눈을 흘기고 무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제일 교회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굴까요? 나예요. 나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러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진짜 신자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받은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